25장. 자, 한번 족보를 정리하면은 리브가의 아빠가 브드웰의 아빠가 나홀의 아빠가 데라잖아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 이게 결혼한단 말입니다. 이삭이 워낙 늦둥이라서 학력이 틀리지만 맞지 않지만 결혼을 했어요. 자,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순종해서 갔나 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근데요, 뭘 하나 또 나오냐면은 성경이요. 성경 창세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장대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가요. 근데 가끔씩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로 잠깐 내용을 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장에 데라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라는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나서 6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 출발한 이야기는 12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 이야기는 이제 끝날 거야. 그래서 이제 데라가 죽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 나중의 일이지만 데라 죽는 이야기를 11장으로 가져와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아직 데라는 살아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을 여기 2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을 낳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냐면은 25장 26절을 보니까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왜냐하면 그들이라면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60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지금 60세에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 160세.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과 에서를 봤어요. 손자를 보고 15년을 더 삽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앞으로 가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근데 25장 12절을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한데 이스마엘도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 태어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 근데 또 궁금한 게 60세에 야곱을 낳았다고 하니까 19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뭐 했을까? 참 먹고 사는 게 바빴나 봐요, 이 당시에. 19년 동안. 자, 근데 이제 이삭이 59세에 아마도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안에서 싸워요. 먼저 나온 자는 털옷이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고 후에 나온 사람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은 발꿈치란 뜻이에요. 자,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마에 거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랑 친했고요. 에서는 되게 활동적이고 공격성이 막 이렇게 들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꾼이었대요. 근데 이삭은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했대요.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아이는 리브가가 더 사랑했던 거죠. 근데 야곱이 죽을 썼는데 이제 죽사건이죠, 이게.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배고파가지고 그 죽을 나에게 먹게 해라. 근데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은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붉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가 죽고 나서는 에서의 후예를 에서 족속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에서의 별명인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돔이 왜 에서의 후예지라고 얘기한다면은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죽한 그릇에. 그랬더니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화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은 하셨는데 인간 편에서도 에서가 당할 만한 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막 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헛되게 팔지 않았다라면은 뭐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이 있으시니까 뭐 다른 일로 되겠지만 에서가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중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면은 에서도 좀 조심했어야 되잖아요. 에서도. 근데 에서가 뭐 장자의 명분 그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야곱한테 아주 경솔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삭이 내려줄 축복이 전부 다 야곱에게로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에서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 근데 이제 26장 또 지금 가나안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저번에 자기 아빠는 애굽까지 갔었죠.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굽까지는 안 가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요 그랄로 갑니다. 브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그랄로 가요.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 그래서 이삭이 애굽까지는 안 가고 그랄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여동생이다. 아빠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죠. 내 여동생이다. 이 리브가가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면은 뭔가 있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또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내라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나를 너의 오빠라고 해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거기에 따라요. 자, 그래가지고 그랄에서 오빠 동생 하기로 한 거죠. 오빠 동생 했는데 야 불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창 밖에서 내다봤대요. 옛날 사람이니까 눈이 무지하게 좋았나 봐요. 그죠? 자, 이번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삭을 부릅니다. 분명히 네 아내가 오늘 어찌 네 여동생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한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예전에 한번 꿈에서 건드리면 죽는다. 그죠? 참교육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면은 이건 여호와께서 뭐 굳이 두 번 말 안 하셔도 그러니까 그때 워낙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거예요.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서 자 아비멜렉이 딱 공언을 했죠. 이삭의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 리브가. 그래서 그랄 땅에서 농사하며 사는데 야 12절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너무 잘 돼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갑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갑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흡으로 내었더라. 여기 이 지명 이름이 뭐였죠? 브엘세바. 근데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로더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그러니까 물이 참 귀한 곳이죠. 여기가.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고 또 신나라 했고 또 르호봇이라 했고. 자,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2번 나타나셨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요 좀 비슷해요. 워낙 자기가 강대해지니까 이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몰래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툼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랑.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워낙 이삭이 이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사람과 같이 이삭에게로 와서 언약을 다짐했습니다.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빠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의 아들도 굉장히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평화협정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서운 거예요. 이삭의 가계가 혈통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 얻었나이다 하매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약간 아비멜렉이랑 좀 사이가 틀어져 있었는데 우물 때문에 이삭이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다 된 거예요. 주변에 적도 없지요. 평화의 언약을 맺잖아요. 적도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지요. 또 자손도 번창하겠다라는 또 약속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복받은 이삭도 자식 농사는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푼 사라가 죽을 이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에 팔아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830km까지 떠나보내가지고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리브가였잖아요. 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거, 요거를 요 에서 녀석이 두 번째로 또 경솔해요, 이 사람이. 장자권 팔아먹더니만 두 번째는 뭐하냐? 이 해쪽 속의 딸들이 보기에 이뻤나 봐요. 이쁘니까 해쪽 속의 딸들이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하란으로 가면은 가족들이 있겠다. 또 자기 엄마도 하란으로 가면 가족들이 있겠다. 그러면 자기 아빠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딸들을 좀 얻어주쇼. 그러면은 부모님이 해주지 않겠어요? 분명히 해주고도 남았겠죠? 근데 에서가 멋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장자권 팔 때도 멋대로 결정해버렸고 아내를 얻을 때도 멋대로 결정해본다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부모님인데 자식들이 멋대로 그냥 결정해가지고 부모님 말 안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뜻대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결혼하려거든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라 그랬죠? 결혼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뜻인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거듭난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주 안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여자나 남자랑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만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분별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게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는 지켜봐야겠죠.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삭도 말이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살에. 그죠? 자기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37에 엄마 돌아가시니까 3년 동안 장 치르고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하고 또 애 낳았나? 안 낳았잖아. 60세까지 뭐 한 거야 도대체? 환갑이란 말이에요? 환갑 될 때까지 애 안 낳고 있다가 딱 59세에 임신돼가지고 60세에 이제 쌍둥이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느긋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죠? 자, 근데 이 에서가 40세에 해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잘못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언약 백성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결정적 사건이 이 해족속의 딸들이랑 결혼한 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랑 결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엄마의 고향인 이 하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뭐예요 얘가? 집돌이. 절대 엄마 곁을 안 떠나. 멀리 안 가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을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27장에 이 별미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별미 사건. 근데 야곱이 되게 재밌는 게 속이는 자 야곱이 뭐가 좋았냐면은 신앙이 있었어. 신앙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언약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뭘 또 믿었냐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까? 이삭도 참 골치 아픈 사람인 게 딱 보면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아니면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크게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축복해야 돼요? 야곱한테 축복해야 되죠. 근데 지금 육신적으로는 지금 누구한테 정이 들었어요? 에서한테 또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최후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삭이 최후의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이 리브가가 됐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별미를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별미를 먹고는 죽기 전에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 나가지 말고 염소떼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은 그가 그거를 먹고는 너에게 아마 축복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속입니까? 속이다가는 말이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요. 그랬더니 자,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내 말만 따라라. 그래가지고 리브가가요. 별미를 만든 다음에 염소 새끼 가죽을 이 야곱의 피부에 묶어서 붙입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19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앉아서 내가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을 주고 마음껏 주소서. 그랬더니 왜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시기로 금방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와라.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보겠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죠? 그러면 누구야? 야곱이죠? 근데 이삭이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 하여튼 넘어갑니다. 그의 손이 성 에서와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아 에서냐 할 때 그라이다.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는 기분 좋겠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입맞추라. 입맞추니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기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잔뜩 해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는다.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들에게 주신 이야기.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도들에게 해준 그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이삭이 야곱한테 해줍니다. 자, 그랬는데 별미를 또 갖고 들어오죠? 에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복 받아먹고 나간 애가 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 말을 듣고는 슬피 소리 질러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나 저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만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저한테 빌어주실 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의 명분 빼앗아간 거는 빼앗아간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경솔하게 팔아먹은 거지. 경솔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지에서 멀고 너의 집은 땅의 기름지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축복을 못 받고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가요 야곱을 위로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치 가인과 아벨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복주셨죠. 왜?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 근데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를 근심케 하면서까지 해쪽 속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르죠, 운명이. 자, 그래가지고, 자, 맏아들 에서가 뭐 이 얘기를 그냥 중얼거리듯 했나봐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한다. 그래서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내어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응? 아벨도 죽고 가인은 저주받고 내쫓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루에 둘을 잃으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리브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는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28장에 나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에서 그의 며느리 봐요. 이게 뭐예요? 참 우리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여기서 또 결혼하면은 나 사는 거 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는 살짝 꾀를 냅니다. 에서가 씩씩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삭이 그 얘기를 에서한테 하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는 야곱이라도 장가 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말을 듣고는 자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취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가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란으로. 사실은 가출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튀는 거죠. 형이 무서워가지고 합법적으로 거리가 얼만큼? 걸어서 한 달. 그러니까 애성아 확 그냥 가서 죽이고 싶어도 한 달이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27장 이제 이삭까지. 오늘은 이삭까지 했어요. 27장 이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다 들으니까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이 계획해야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대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게 하나요? 죽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작은 자가 축복을 받지만서도 큰아들 에서가 자기의 경홀함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돌려받는 거예요.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또 이삭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간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여기서 강제로 막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자유의지대로 또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사람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언이 딱딱딱딱 맞아서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삭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